오늘 또 계속해서 계시록 연구 제6장 오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만 읽고 또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을 우리가 연구하겠는데요. 우리 4장에서 은혜의 왕국, 그 보좌의 정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우는 장면과 함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양,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만이 이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는 이유를 지난 시기에 우리는 5장을 통하여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계속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연결되어서 계시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인을 이제 떼는 겁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우레 같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이리로 오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뭐를 보게 됩니까?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탄 자가 뭐를 가졌죠? 말을 타고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멸관을 쓰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자, 둘째 인을 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생물이 또 오라, 우레 소리가 들리더니,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붉은 탄자가 땅에 뭐를 재버립니까? 화평을 재버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장면을 둘째인 때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도 역시 셋째 생물이 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탄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저울을.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에 뭐로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보리가 몇 대요? 석 대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인을 뗍니다. 음성이 들려요.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고 보니까 어떤 말이요? 청황색. 예, 청황색 말이 탄자가 나오고 탄자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사망. 예, 사망이요. 그리고 땅 4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권세를 얻어. 그 다음에 검과 흉령과 또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온통 뭐가 나옵니까? 사망,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과 넷째 인은 가만히 보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4교회를 상징하는 인들입니다. 백마를 탄 것은 에베소 교회, 사도 교회, 흰말을 탔다. 자, 그래서 4교회를 상징하는데 나머지 3인은 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 이제 그대로 패턴대로 나가면 5째 교회가 나오고 6째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와 그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또 우리가 연구해 보면 또 굉장히 흥미가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인이 떼었을 때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AD 31년에서 100년까지의 역사,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흰말을 상징했다. 흰말은 뭐를 상징하죠? 승리, 또 순결, 예,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이름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가 조직이 되고 나타났을 때 그 교회는 순결하고, 그렇죠? 예, 순결하고 또 아주 승리하는, 예,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자가 있죠. 예, 예수님 승리하시는 대쟁투의 종말을 승리로 장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인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백마입니다. 흰말이에요. 이것은 곧 순결과 승리, 이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교회 아닙니까? 순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묘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탄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뭡니까 이게? 무기지요. 무기. 활인데 오늘날 같으면 뭐 포나 뭐 총을 가지고 나타나겠지만 이때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활입니다. 예, 칼보다도 활. 이것은 멀리 아주 있는 적들을 이렇게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활입니다. 이것은 신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에베소 시대의 이 복음의 진리가 아주 활과 같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활을 가지고 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정말 활살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복음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겁니다. 예,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리라가 아니고 된바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과 한 1세기도 되기 전에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복했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 이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 1세기도 되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죠. 뭐 하기 위해서? 그제야 뭐가 오기 위해서? 끝이 오도록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씨 뿌리기 운동 이래가 복음을, 이 씨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1장 23절의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예. 온 천하의 복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전파된지라 하는 이 말씀을 기뚱으로 다 들어버리고 지금도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누가 온다? 끝이 온다는 이런 하나의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복음은 세상을 정복했고 전파된 바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이고 뭐 아시아도 복음 안 들어오고 아메리카도 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서 복음이 전파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이 전파된 그 이웃집에도 복음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옆집에 있으면서도 생전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전부되기 위하여 예, 같이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같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뭐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래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상실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하여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려고 그 표현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되는데 왜 전해져야 되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 자체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 자체는 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활을 가진 말탄자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다 전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증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찾기 위해서? 증거.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은 승리의 멸류관이라고 볼 수 있고
영광의 면류관기도 될 수 있습니다. 품성의 면류관, 품성으로 준비된 사람.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예?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증거인들을 찾기 위하여. 복음은 전해졌지만 또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째 인을 뗍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예, 붉은 말. 예, 이것은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의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타고 나온 자가 나오니까 땅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평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에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의 시대. 예.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왕들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핍박들이에요. 왕만 바뀌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네로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시대는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불법 단체로 지정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법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핍박은 어떻게 돼? 계속돼.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되는 이상에는 핍박은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 땅에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평화, 화평이 없어져 제하여버렸다. 야,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약 200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200년 동안 계속 핍박은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화평이 별로 없어요. 니골로 당이 나와가지고 오리들을 막 퍼뜨리는 이런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썰어 죽이더라 그랬어요. 썰어 죽이는데 왜 이때 많이 죽음이 있었을까요? 뭐 순교단의 핍박을 인하여서도 많이 죽었지만 세상적으로도요, 이때만큼 이 정병과 모반과 배반이 많이 있었던 시대는 또 달리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전쟁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배반 또 모반, 이런 반역적인 행위가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서 정권이 자주자주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갔던 시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썰어 죽이는 시대. 예,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많은 사륙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었고 또 일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자들이 또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자들을, 그들은 또 그들이 서로 죽는 일을 허락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수한 죽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이제 뗍니다. 뗐을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버가모 교회 시대를, 교회와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AD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이 시대,
이 시대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검은 말이 나온다. 어두움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잖아요. 예, 예. 이 어두움은 진리가 전혀 없어진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 이때에 로마 캐토릭들이 엄청난 오류들을, 진리를 다 짓밟는 모습들이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8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8장 12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던지며 다 내동댕기 다 쳐버렸습니다. 예, 하나의 진리도 남지 않고 다 짓밟아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로마 캐토릭의 이 얼마나 진리를 훼손하고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검은 말로 진리가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탄자가 뭐를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것. 여러분, 저울에 양식을 달아 판다고 하는 것은, 저 북한에 가면 양식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급센터 달아가지고 아주 양식이 풍성하면 퍽퍽 대줄 텐데 양식이 없으니까 정말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한 톨이라도 그렇게 나누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들의 뭡니까? 품삯입니다. 자, 포도원에 일하러 보낼 때 몇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하루의 품삯을 정하고 일을 보냈죠.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밀을 몇 대를 쌓아야 되느냐 하면은 최소한도 16대를 쌓아야 됩니다. 16대.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데나리온에 얼마 줍니까? 한 대. 그리고 보리는요, 한 데나리온에 3대인데 이 밀의 3곱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은 이 3곱을 살 수 있으니까 엄청 3곱이면 얼마니까? 30 몇 대를 살 수 있죠? 예. 뭐 30, 예, 그렇게 9대. 예.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데 여기는 몇 대밖에 못 사요? 3대를 산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감옥. 영적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양식을 살려고 그러면 참말로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25절.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기에 또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엘리사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은 80세겔. 이야, 이건 뭐 여기보다 더 대단하네. 육신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분태 4분의 1갑에 5세겔. 합분태는 뭐 새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걸러내면 소화가 덜 되고 남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거 걸러서 먹고. 여러분, 지금도 저기 뭡니까? 아우 하지 마십시오. 저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염소가 먹고 난 똥을 걸리면은 거기에서 그 뭐 땅콩 같은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걸 걸러가 씻어가지고 요리해 먹는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극심한 기근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 말라.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영적 기근이 와도 진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것은 누가 보관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기름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대표. 포도주는 뭡니까? 나의 피요. 그랬잖아요. 에? 이 잔을 마실 때 내 피를 기억하라.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기름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남은 자가 존재하도록 하실 것에 대한 이 표상입니다.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산 속에, 토굴 속에, 깊은 알프스 산 속에 그렇게 살도록 감추어 놓으실 것에 대한 약속의 허락입니다. 이게. 이것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그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요한이 참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위로를 받게 해줬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AD 538년에서 몇 년까지? 어떤 분들은 뭐 1571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연도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1798년을 고집합니다. 예, 이것은 2300주야의 시계와 이것은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그 전에 해도 뭐 역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2300주야의 큰 연의 틀 속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영적 무슨 시대?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암흑 시대는 이 청황색 말은 뭐를, 이 색깔 자체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모습도 있겠지만 대개가 보면 아주 창백하고 푸른빛이 띠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을. 이 시대는 죽음의 시대예요. 사망이에요. 예. 사망이고 그 뒤를 따라 뭐가 있더라? 뭐가 뒤따르더라? 음보가 뒤따르더라. 예, 6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음보가, 그러니까 죽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죽고 무덤 속에 들어 소망 없는 영혼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감옥 시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가진 자들은 거의 소멸되고 이 버가모 시대와 또 두아디라 초기 시대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빛을 보지 못한 채 음부로 들어가는 이 종교 암흑 시대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 4분의 1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말씀에 뭐 이런 것을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대의 캐톨릭 세력이 전 지구의 땅덩어리의 약 4분의 1을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발견도 뭐 존재도 성경에는 없죠. 그러면 이 모든 예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일부 요 지역이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성경에 나타나는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니까 면적상으로 4분의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또 조금은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검과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그 띠를 따르고 그 다음에 땅의 4분의 2 권세를 얻어 이 캐톨릭의 권세를 통하여 검, 그 다음에요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 자, 검은 뭡니까? 이 말씀의 검이지만 뭐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탄자들이 나와서 죽이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살육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을 의미해요. 칼이라는 것은 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절하게 진멸했던 이 캐톨릭의 이 나라들 백성들을 이렇게 죽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복수 갚아주신 거예요. 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흉년, 기근. 실제적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기근. 여러분 그렇게 전쟁 많이 하고 핍박하는데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피를 흘리는 만큼 땅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가 잘 되나요? 예,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될 때 땅은 곡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오죠. 사망이 뭡니까? 이 사망을 우리가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망은 사망을 그 원어에는 보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느냐면은 디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디나토스는 히브리어의 데베르라는 말의 번역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베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레위기 2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아니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리니 했는데 이게 데베르입니다. 예, 데베르인데 이 데베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나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역은 곧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온역, 역병. 여러분 이 시대에
유럽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놀라운 역병이 있는데 뭡니까? 흑사병. 바로 이 시대입니다. 14세기에 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병. 예, 지가 옮기는 병이죠. 그 흑사병에 의하여 2,500 내지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 일대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 죽은 인구를 채우기 위하여 시간이 거의 1세기가 지나야 겨우 그 인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이 시대에 기원한 겁니다. 흑사병. 네. 자,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이다.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 짐승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무슨 짐승에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도방권도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방 모든 나라들은 다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짐승과 같은 폭군들, 짐승과 같은 독재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대, 진리가 없는 그 시대가 행복했나요? 왜? 행복해야지. 이 저주스러운 무리들이 다 죽었는데, 없는데. 빛이 없는 시대는 사망과 음부가 따르는 것밖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빛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들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죠. 예. 그래서 이 혼역과 짐승과 같은 이 폭군들에 의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수요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세기에 내 교회 시대를 거쳐오면서 죽은 그리스도인의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요?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의하여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한 것 숫자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더 많은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십자군들이 말입니다. 지극히들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십자군이 나와가지고 회교도들과 싸워서 그 죽은 숫자가, 이거는 다 짓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겁니다. 예. 자기네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서로 죽이는 살생이 있을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죄인이 뗍니까? 다섯 죄인을 뗍니다. 이것은 이제 AD 31년에서 1798년 이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럼 1798년이 딱 넷째 인까지가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1798년에서 2300주야까지를 딱 계산되니까 어느 정도 남았어요? 1798년에서 1844년까지 46년이에요? 예. 뭐 1844에서 1798을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46년이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요? 46년 남았어요. 한 세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기 정도밖에 시간을 남잖아.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이제 남았어요. 네. 이 세 인은 이 짧은 시기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짧은 시기 동안에 불과 40년 남은 이 시대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네 인을 뗄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40년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날 사건들. 자,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자들이었죠? 이거 한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을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여줬어요. 예.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요. 저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고? 제단 아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영혼들이 제단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로교회는 영혼이 있지. 분명히 성경 기록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자, 옛날에 보면 성소 제도에서 보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다 받아서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단은 뿌리고, 그 뿌린 걸 한 양푼이 다 뿌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뭐 온 성소가 야단이 나겠죠. 그것을 손으로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그것은 어디에 부릅니까? 제단 아래 부릅니다. 제단 안에 많은 피를 부었어요. 이것은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물론 제단에 부은 피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하여 순교자의 피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피. 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해서 제단 아래 순교당할 것을, 번제단에서 다 순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대에서부터 넷째 시대의 교회 시대 동안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부어진 피입니까? 제단 안에 부어진 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 여기는 이제 그 영혼들이 신원하는데 하나님께 언제까지? 호소와 함께 상당히 탄원과 함께 너무 이거 언제까지느냐? 이거 분명히 기다림에 지친, 예, 기다림에 어떤 지친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고? 빨리 심판하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 조사 심판도 어떤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도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산 자의 심판인데, 땅에 있는 자들 그러시니까 산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빨리 심판하고, 이건 조사 심판의 끝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조사 심판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끝내달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 심판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을 빨리 끝내고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십시오. 시점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대주제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위로합니다. 무슨 두루마기? 죽은 자의 심판은 끝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를 입혀줍니까, 이제는? 흰 두루마기. 이것은 이제 심판이 종결된 것이죠. 죽은 자들의 심판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흰 옷을 다 입을 자는 다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순교자들에게는 다 흰 옷을 줬어요. 구원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조사 심판 중에서도 산자의 심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자의 심판. 근데 이거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 이들의 호소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언제까지 하리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잠시 동안 좀 쉬라. 너희들이 이제 구원의 두루마기를 내가 줬으니까 좀 쉬라. 얼마 동안? 잠시. 이 잠시가 얼마입니까? 잠시가 얼마예요? 40년. 예,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40년 잠시예요. 예. 예, 잠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거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안식일에 제가 또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아주 작은. 부피로 말하면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겨자씨 같이 적은 믿음만 있으면 그랬죠.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거예요. 시간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세대, 작은 시대, 전체에 비하면 작은 세대. 그러나 이게 뭐 2세기가 지나가고 이래가면 이게 잠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게 잠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잠시면 한 세대 정도는 잠시죠, 하나님 보시.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아니고 몇 값을 세대로 지나가서 2세기가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 안식일에 좀 연구해 봅시다. 예. 잠시 동안 있고 너희 동무들과 같이, 동무 또래를 이야기하거든요. 동무들과 같이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가 수요가 있다고. 순교자가 수요가 있다. 그거 차야 돼. 그럼 수요가 있으면 밝혀주시다는 수요. 얼마나 차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너희 동무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죽임을 받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죽음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미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죽음을 당한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체, 죽었다. 그러나 이 죽임을 받아 할 때는 단어가 달라요.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 아포크테이노는 뭐냐면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지만 내가 죽기로 작정되었다면 죽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아직 안 죽었죠. 근데 헤로디아는 이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죠. 아포크테이노.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이게 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14만 4천인들은 몽땅 사형원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죽은 13만 4천인들은 뭐 관계없잖아요. 예, 또 그런 의문점이 나오죠. 그러나 죽은 자도 특별 부활이 일어나면 그들도 죽을 수 있는 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4만 4천인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는 명령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게 하더라는 명령이 적용되면 아포크테이노가 돼. 죽임을 받은 자예요. 사형원들을 받았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하시기를 좀 상세하게 좀 연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대인까지 좀 대량을 좀 줄거리만 제가 스쳐가겠습니다. 자, 6째 인을 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째 인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물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예, 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째 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죠. 징조를 보여줬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큰 지진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큰 지진이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큰 지진은 무슨 지진이었어요? 리스본 대지진. 1755년에 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있었던 대지진이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왜? 환란 직후에. 예. 환란이 끝난과 동시에 1798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찍이 끝날 그 시점에, 예. 그래서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1571년을 적용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대예언의 시간은 1798년까지 저는 보는 겁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한 6만 명이 불과 몇 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유물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지진이 하며, 그 다음에 뭐가요? 해가 총당같이 얻어지며, 이게 언제입니까? 1780년. 이미 성취됐죠? 자, 그 다음에요. 달은 피피까지 되면, 이거 언제입니까? 그날 저녁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날 저녁에 달은 마늘인데도 불구하고 피피까지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별이 떨어지는 걸, 이거는 언제입니까? 1833년 11월 13일. 자,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종이축까지 말리는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매. 자, 그런데 보세요. 별들은 떨어졌습니다. 1833년에. 그런데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도 이거 연속적입니까? 시간이 많이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표현으로 봐서는 결코 이것은 아주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연속적으로 자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런 연속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지도로 되어 있는데, 자 종이축같이 말리고 하늘이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 떠나가는데 이거는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 왜 징조가 왜 중단돼 버렸습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단돼 버렸어요. 징조가 연속적으로 척척척척 나타나다가 여기 와서 다 중단돼.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야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원력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여섯째 인속이 안 들어갑니다. 징조는 징조인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징조가 가장 핵심적인 징조인데 이 핵심적인 징조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지진, 리스본 지진 이후에 지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반복됩니다. 기근, 온역, 난리와 소문 계속 반복됩니다. 천재지변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 가운데서 나타난 이 징조는 딱 한 번씩. 여러분 매우 이게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야 되는데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연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가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뭐 잡다한 징조들은 반복 계속 잊어버릴까 싶어서 계속 반복이 이렇게.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종이축이 말리는 거. 하늘이. 근데 이것은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844년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종이축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새 천사의 기별이 1844년에 받아들였더라면 종이축까지 말리는 불과 한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확실합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되리거든,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곧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났다. 잠시 동안 쉬라 하는 말과 곧 오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나가고 있습니까? 2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다마지기를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안 전파되어서 예수님 안 온다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그것은 1세기에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고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에 사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징조가 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면 예수님은 왔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다.
여러분, 참으로 이 7인을 통하여 시세를 잘 분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며 왜 재림에 지체되고 있으며 무슨 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하는 백성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7인을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세를 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